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호세아와 고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한 신부인데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두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십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첫 번째 주제 정리해서 보면 부모의 사랑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 사이사이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많은 악을 행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심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불평불만을 하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와 같은 큰 비극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이것은 하나의 학습 효과가 되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무한하게 용서하며 무한하게 회개할 때 자신의 모든 지위를 회복할 것을 그들은 승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치 부모의 사랑처럼 자녀의 모든 허물을 용납해주는 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질투하신 하나님은 배타성을 지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혼합 종교,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어요. 근데 바알을 더 많이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어요. 아세라를 더 많이 섬기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그 결혼 반지를 통해서 한 아내를 선택했을 때 다른 모든 여자를 이제 배제한 것과 한 남편을 선택했을 때에 다른 모든 남자를 배제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신앙의 배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은 부당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보면 음녀와 결혼하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는 내용은 거룩하게 택하여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신학의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고멜이 그럼 원래 그렇게 악한 여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고, 대부분 학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여깁니다. 고멜은 아마도 보편적으로 평상시 일반적인 여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히 악한 여자를 택하여서 이와 같은 험난한 결혼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악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상시의 여자를 택하였어도 이와 같은 취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아합 가문을 박살낼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택하셨는데,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결국 그 아합의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예후가 아합이 행하였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바알 제단은 헐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두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그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가 아합 가문을 박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후 가문도 박살낼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인데, 루하마라는 이야기는 이제 긍휼력이다라는 뜻이에요. 루는 영어로 보면 not, 이건 의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력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암미도 내 백성이, 암미라는 뜻인데 루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루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속되는 악행 가운데에 이와 같이 완전히 버려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노가 계속 끝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켜 용서하시고 맞이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며 답답한가를 배우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기대감을 억눌러야 되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를 짓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분노 혹은 그들을 어떻게 징계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간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회개의 과정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에 걸맞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인내는 크지만 이내 최후의 통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죠. 물론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겠고 반복된 끝에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에 있는 본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이거는 제단에 올리는 것, 이방신을 섬길 때 드려지게 되는 그 같은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건포도 과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쭉 밑에 보게 되면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신실하게 너를 보겠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와 긴밀한 관계는 단지 유보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아마도 포로기 생활 이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상,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이야기하고요. 드라빔은 우상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신에도 너희가 제사할 수 없을 것이고 내게도 제사할 수 없는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택하게 되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택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데 거기에는 자비와 은총도 없이 침묵의 시간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느끼는 바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진정성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상을 찾아가도 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은총을 보여주신다는 내용이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진실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